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7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7절 본문의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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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금요일 설교를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만큼 교회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정말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원래 교회의 본질, 하나님 나라 천국이 교회의 원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죠. 자, 그 영원한 교회, 영원한 그 모임, 영원한 공동체,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대상을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땅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산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구성원인 성도들이, 먼저 예수 믿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밖에서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새 피조물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목숨까지 버리셨다. 그리고 목숨까지 버려서 만든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 교회를 그렇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시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관심이, 아주 지대한 관심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올바른 공동체로, 올바른 교회로 잘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방향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 교회에 여러분들이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을 잘 만들어가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고 파괴자는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직분들을 왜 주셨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죠. 온전케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어떤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에도 절대로 굴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에 도우라고, 그 일에 권면하고 또 그 일에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직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결코 만장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급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여기게 되면은 섭섭하죠. 그리고 시험에 들죠. 그리고 소외당하죠. 그러니 교회에서 임명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그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특별하게 내가 이런 직분자라고 그런 직분에 임명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올바른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주님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각자 역할을 잘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봉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봉사는 하나님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봉사는 성도 간에 서로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를 드린다,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다, 돈을 낸다, 헌금. 내 몸을 드린다, 헌신.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헌물, 헌신, 헌금, 이렇게 드릴 헌자죠. 그게 정상적인 용어예요. 성경 누가복음에도 그 연복에 헌금함에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헌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올바른 용어입니다. 근데 사람끼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끼리 자기를 헌신한다 라기보다는, 그런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니까 서로 그 헌신을 봉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교사도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 교사가 돈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그죠? 못한다고 혼나고. 그런데 어쨌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일에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회장도 청년의 전체 대표가 있어야 되겠죠. 청년의 회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을 잘 보살피고 또 청년을 잘 이끌어가는 청년들의 영적 생활, 영적 관리를 잘 총괄하라고 청년의 회장을 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봉사하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 그러니 그 일에 협력하면 청년들도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목회 방침에 거스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리더가 했을 때는 그건 담임 목사한테 건의를 하면 돼요.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 리더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실을 확인해 보고 내 말을 오해했구나, 내 목회 방침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불러다 놓고 이렇게 수정을 시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이 순종하지 못하면 그 직분을 또 못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는, 최고의 권세자다라고 할 때를 머리라고 하는 것이고, 헤드. 그리고 우리 전체를 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청년을 시험 들게 해서 공동체 안에서 시험 들게 해가지고 이 청년이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예수님의 어느 몸 한 부분을 찢어내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주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난 예수님의 지체구나.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구나.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는 함께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임마누엘이다.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 예수님을 잘 섬기듯이 서로서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은 계명인데 이와 같으니 그랬거든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주님의 몸인, 주님의 지체인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조금은 구분은 되지만 결국은 그 정신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헐뜯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몸을 상처내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바로 예수님의 몸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돕는 자, 또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잘 가는 일에 협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진행이에요, 진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순종해서 함께 가는 것이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이 그렇게 압축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앞절에 빠졌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말하면 신랑을 닮아가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에 협력하라고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아니 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요, 나 저 천국 소망 있는데요, 그러면 뭐 다 된 거 아닌가요? 뭐 구원은 다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은 이제 다 내가 따놓은 당상 아닌가요? 거기에서 딱 머물러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무뎌지죠. 강팍해지죠.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 늘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은혜가 심해지고, 은혜가 심해진다는 것은 믿음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닮아가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너의 자신을 부인하라, 거룩을 향해서 가라, 선함을 쫓아가라, 이 신약성경에 복음서를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서신서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 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너희들이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냐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우리를 어떤 소속이었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 너희들, 너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달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너희들, 이렇게 계속 율법으로 사도들이 계속 정죄를 해요. 처음엔 두렵죠. 이것도 죄, 이것도 죄. 로마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정죄를 합니까, 처음에. 그렇게 아무리 완벽할래야 완벽할 수 없는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우리를 완전히 죄인 중에 구제불능의 죄인으로 우리를 완전히 정죄해놔요. 사도들이 처음에 편지를 쓸 때. 왜 그러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성령 받고 따따따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해서 천국 따놓은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 그런 너희를 여전히 성령 받고 죄 짓고, 여러분 죄 안 져요? 죄 짓죠? 그거 보세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도 죄도 같이 짓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귀 말도 같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너희들, 사도들이 그런 너희들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니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의 자신의 모습을 봐라. 여전히 삐지고 여전히 상처 주고 상처받고 편가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예수는 뒤로하고 막 표적 이런 거를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음란 쫓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좀 봐라. 온전치 못하지 않냐.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어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그렇게 말씀 전개된 다음부터,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거룩하라, 선하라 라고 다시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또 갖다 붙여요. 거기다. 왜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율법이 폐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거룩하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거룩하라, 선하라, 신령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그 정신이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린 것이죠. 완성하신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누구만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만 이뤘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뤘어요?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가 율법의 핵심이죠. 그것을 완벽하게 율법대로 살아낸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뤘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죽음으로 이뤘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를 이웃 삼아 우리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셔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이루신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까지 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주님이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다 예수님처럼 살아요? 완벽하게? 그럼 다 지옥 가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정말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라 라고, 다시 말해 율법의 정신대로 살라는 이 말씀은 폐해졌다, 폐하지 않았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핵심은 폐했다, 폐하지 않았다? 폐하지 않았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예종론자들은 여기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한번 예수님 영접했으면 천국 따놓은 당상이지, 이렇게 가는 게 예종론이란 말이에요. 견인해 가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 완전하게. 무슨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교회가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예수님은 따놨으니까, 천국 따놨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교회들이 바싹바싹 깨지고 무너지고 그 많은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 속에 권사, 장로 이런 부류들이 많이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율법을 폐했다니까 율법의 정신마저도 폐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시지만 여전히 그 율법의 정제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법은 살아있어서 계속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칼날은 계속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 앞에 찔리죠, 자꾸. 말씀의 검이 날아오니까 자꾸 찔리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2020년도도 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온전하고 싶은데,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 폐해졌다고 하면 더 이상 성도들은 거룩을 향해서 가지 않아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아요. 죄를 더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리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죄를 그래서 즐겨도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천국 따놨다고 생각하니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르러야 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르러야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자꾸 이런 법이 우리를 지배해야 우리가 겸손히 십자가 앞에 가요. 그리고 주의 흘리신 보혈을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여러분들은 해체되고 말아요. 이 길이 아니면, 율법의 정신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여러분들의 정신과 신앙은 다 해체되고 말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은 계속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찌르고 있어요. 찔려야 정상이에요. 찔리지 않으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자는 예수의 피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아요. 예수의 피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는 어떻게 은혜를 기억해요?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는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 설교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절개도 없어, 우리 교회는 뭐 자유로워,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복음적인 교회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야 돼요. 율법 아래 갇혀서 덜덜덜덜 떨면서 저주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멸망할까봐, 문제가 찾아올까봐, 병들까봐 덜덜덜 떨면서 열심을 냈던 그 열심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고급스러운 열심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논에 물대기식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이야, 자유야, 자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왜 안 해도 되는 것만 왜 생각해요?
왜 안 해도 되는 것만 기억하냐고요. 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늘 자기 중심적이고 늘 이렇게 이기적이게 돼요. 그게 또 속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사단이 예정주의자로 구원은 따놨다. 그 방종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어서 은혜에서 끊어놓든지. 자, 그 반대로 또 어떻게 가요? 그 반대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응? 교회 룰을 다 지켜야 돼. 절기 다 지켜야 돼. 주일은 안식일 법에 입각해서 완벽하게 다 지켜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내야만 천국 가라고 또 신율법주의가 나왔어요. 그러니 그렇게 빨려가다 보면 무슨 은혜가 기억이 나겠어요. 아이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데 그게 무슨 은혜야. 열심을 내어서 내 힘으로 천국 가라고 자꾸 설교를 들으면 무슨 예수님의 은혜가 기억나겠어요. 짜증나죠. 짜증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초과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믿음의 수준을 벗어난 제가 무언가를 요구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겠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오려면 여러분들 신앙양심이 있어야죠. 어떻게 예수님 피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혼자 옵니까? 다음 주부터는 꼭 10명씩 불신자를 전도해서 데려오세요. 아니면 예배당에 못 옵니다. 라고 룰을 정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의 그런 역량을 초과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도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보세요. 율법적으로. 그럼 짜증나요. 뭔 은혜예요, 은혜는. 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천국 보내주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가겠죠. 그럼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무슨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억압하는 하나님이죠. 자꾸 돈 뜯어가는 하나님이지 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신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과 은혜의 관계를 끊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방탕하게 만들든지 율법적으로 가게 만들든지 이렇게 양극단으로 찢어놓는다니까요. 분별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유혹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와 비슷한 능력, 이적.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정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정상적인 은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을 쫓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렇게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그런 이적, 능력, 표적만 막 성도들이 좋아해 보세요. 그럼 은사자,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 인기를 한 몸에 받아서 자꾸 그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자꾸 그런 것들을 더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더 세게, 하나님 더 강하게,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더 확실한 걸로 이렇게 이런 걸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은사자들이. 왜?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의 만민 저쪽 사태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는 이 성령의 비슷한 귀신 역사의 능력도 안 나타나니까 조명 가지고 장난치고 뻥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였다가도 예수 버리고 그것을 현상적으로 더 쫓아가니까 결국은 격결로 가서 이단이 되는 거죠. 그 길로도 가게 되는 거예요. 뭐 다원주의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 이것들 예수 믿는 것들 아니니까요. 뭐 다원주의 산봉우리는 하나인데 뭐 불교로 올라가든 뭐 천주교로 올라가든 마호메트교로 올라가든 뭐 기독교로 올라가든 뭐 꼭대기 올라가면 다 천국이다.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것들 아니니까 이것들은 취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것을 지향하면서 가라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향하지 않으면 금방 짜증나고 금방 무료하고 그냥 금방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게 되고, 가면 예수 믿었으니까 한번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은 구약의 율법, 뭐 절기법, 의복법, 먹는 법은 다 폐해졌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었던 제사법, 절기법, 의복법, 먹는 법, 관습법, 그런 사회법, 그것은 우리에게서는 폐해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뭐예요? 사랑하라죠. 하나님 사랑하라, 네 이웃 사랑하라, 그리고 신령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라. 그 율법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라가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거는 복음. 예수를 닮아가라, 이것은 율법이에요.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시나요? 예수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복된 소식이죠.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믿으면 구원이다, 이건 복된 소식, 복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닮아가야 한다, 이것은 법이죠. 이건 율법이에요. 그 법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자, 신율법주의자는 그렇게 완성해야만 천국 간다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지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그것을 내가 완성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향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죄인에 불과하군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꽉 붙잡는 거죠. 오전에 설명했죠. 죄인이 막 도망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성전 안에 가보니까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 양 4규통에 뿔이 있어요. 뿔. 그 뿔을 꽉 잡아요. 하나님이 용서치 않은 자는 뿔을 잡자마자 즉사해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한 자는 뿔을 잡아도 안 죽어요. 뿔을 잡아, 성경에 나오죠, 구약에. 아무개가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야,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 살려줘라, 그런 대목 나오죠, 사건에, 구약에. 그 예수를 붙잡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의 칼날은 계속 우리에게 날라와서 우리를 찔러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갖게 되는 거죠. 찔려야 양심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정주의자들은 그게 없잖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니까 뭔 제단뿔을 잡아요, 뭐 예수의 피를 의지해요, 뭘 회개를 해요. 이미 천국 따놨다는데.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그렇게 온전케 천국으로 안내하는 곳이 교회고, 그 일을 수용드는 분들을 직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요동치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자, 물론 예배 드리는 횟수가 신앙생활 잘했다 못했다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걸 삼을 수 없으나, 그러나 열심히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는 분들 치고 신앙생활이 스스로 자라가던가요? 하나님 관계가 더 가까워지던가요? 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동참하는 것, 물론 그 행위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기준은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해, 하나님 일도 동참도 안 해, 모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어쩌다 한번 교회만 왔다가, 그런 삶이, 그런 교회 생활이 그렇게 해도 그 신앙생활이 잘 발전되어 가더냐 이 말이에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속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편식해서 잡수지 마세요. 다 잡수세요.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함 속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섬기자. 저는 두 가지 다 강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뭐고 한 가지만 안 해도 된대. 안 해도 된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겠습니까? 그것도 속는 거예요. 제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다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법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명령인데 어떡하지? 이 명령인데 어떡하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자라가고 그 순종을 향해서 가면 늘 찔리죠. 하나님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범사에 자라가야 되는데 안 되네요.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주의 옷장으로 나를 가려주시옵소서. 그 겸손한 자들이 들림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 일에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 안에 그래서 각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각 지체들이 모든 역할을 잘 할 때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당 이전할 곳에, 새로 들어갈 곳에 여러분들이 같이 가셔서 답사를 하고 왔어요. 이 예배당에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꿈이 부풀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이 강대상 위치를 놓고 이렇게 구도를 짜봤더니요, 이게 참 저런 기둥이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나 아쉬워요. 그 기둥만 없으면 그래도 한 15석 이상은 더 차지할 수 있는데, 그 기둥이 한 15석 이상은 이제 그 자리를 없애는데, 그래도 그쪽 통로로 만들고 지혜롭게 하면 그래도 최대한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지 않았지만 그 예배당 보신 분들이 그랬어요. 이거 그냥 2년이면 털고 나갈 거니까. 와, 그래서 제가 도전받았어요. 저는 그런 야무진 그런 꿈이 없는지, 여기 또 한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거 목사님, 이거 몇 년이면 털고 나가요, 우리 이거. 방금만 잘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대로 쓰고. 그래서, 역시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또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또 세우면 되잖아요. 꿈이죠, 꿈. 빨리 그만큼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곳곳에 교회를 세울 만큼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잘 지원해서 마음껏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 교회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신학생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앞으로 새로운 신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또 목회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와서 협력하고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교회가 성장한 만큼 또 교회들을 세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같은 소원을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를 등록을 하죠. 세무서에다 등록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교회 정관 그리고 뭐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정관이 필수죠. 정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받아줘요. 은행 거래도 안 돼요. 교회는. 세무서에서 아무것도 안 받아줘요. 정관이 있어야 돼요. 정관을 다 훑어보죠. 문제가 없나. 그 정관에 목회자 은퇴 연령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거는 안전장치죠. 안전장치. 교회 안전장치.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그 소원과 함께 육에서 올라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육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님, 저 언제 은퇴해요? 개척을 시작함과 함께 저는 은퇴를 꿈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개척함과 동시에 첫날부터 은퇴를 꿈꿨다니까요. 육신으로는 이게 목회라는 것이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는 할 것 이거밖에 없고, 영적으로는 이것이 제일 귀한 것이고, 육신으로는 빨리 은퇴하고 싶어.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마감을 할 것인지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같이 가시라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느 교회에 가서 돕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또 어느 곳에 이사 가셔서 신앙생활 하는 거, 오케이, 박수 쳐주고 축복하면서 보낼 일이죠.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는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해주시라는 거.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자, 양팔, 손가락, 손톱, 그다음에 피부, 혈관, 눈, 코, 머리, 목, 볼, 귀, 뭐 다 있죠. 눈썹, 속눈썹, 겉눈썹.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직분은 하나예요. 각각 하나하나. 더 필요하면 부서기, 필요한 부회계 더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죠. 자,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고린도서 12장은 제가 시간 없으니까 읽으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앞에 읽었던 본문과 비슷하죠? 몸은 한 통이 아니다. 여러 가지 지체를 가졌다. 여럿이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있지 아니했다. 해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몸에 붙어있다.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다.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게 다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청년들도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임명된 회장도 있고 있지만은 직분자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직분자가 아니지만 정말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아낌으로 가서 신방하고 권면하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교회에 같이 와서 섬겨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지체들이, 그런 청년들이 힘을 얻는 것을 볼 때, 청년이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인가 직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직분은 바로 그게 직분이다. 온 기관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전 팀장도 아니에요, 전 헬퍼도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직분이 없지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 하겠습니다. 그게 지체의 모습인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22절. 자,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엄지발가락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엄지발가락 하나 없으면, 그까짓 것도 두 개다리 하나 없으면 뭐 어때? 어떻게 돼요? 못 걸어가요. 균형도 안 잡혀요.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잘. 한 발로는 서 있겠다. 그러니 각자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이라는 거. 서로에게. 교사로서 어린 아이들이 G3의 그 봉사를 통해서 잘 믿음으로 자라나가겠죠. 여러분에게는 G3가 별로 요긴하게 안 보이지만 주님은 아주 요긴하게 보신다. 그 말씀이 바로 요긴한 것 같지 않아도 요긴하지 않은 것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래서 발가락에다 뭘 바르시나 봐. 몸에 덜 귀한데 거기다 귀한 것을 입혀준대. 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러니 덕을 세우는 말, 힘되어주는 말,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삼가 잘 말씀해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